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제 성경은 자 앞에 화면 보시고 다 함께 크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경 인물 가운데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 부부의 삶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겸손한 섬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상적인 부부로 삼을 수 있는 모델이 구약에서는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의 가정이고 신약에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결혼은 많은 그 성경학자의 연구가 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결혼은 당시의 그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브리스가라는 말은 프리스카 해갖고 늙다 는 의미에서 파생돼서 작은 노부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브리스가는 로마의 그 유력의 그 귀족 가문에 있었어요. 그 가문에 그녀가 이제 귀족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출신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프리실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프리실라라고 하는데 브리스가를 더욱 부드럽고 친근하게 부르는 게 브리스길라예요.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고 이걸 애칭으로 많이 부르죠. 우리도 그래서 애칭으로 부르는 게 브리스길라.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브리스길라를 존중해서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름을 존중해서 공식 명칭을 불렀고 누가복음에 가게 되면은 누가는 좀 더 친근한 애칭으로 불러서 브리스길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굴라 있죠. 아굴라 남편. 아굴라는 노예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 우리들로 얘기하면 하나는 저기 공주고 하나는 갑돌이 정도죠. 예. 그러니까 아굴라는 터키 북부의 그 흑해 연안의 본도라고 하는데 원래는 폰투스 그쪽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로마의 장군이 아킬라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 가문의 노예로서 주전 64년 로마가 이 본도 폰투스를 점령할 때 아마 아굴라의 부모가 노예로 잡혀왔을 것으로 추측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노예면 자녀도 당연히 노예가 되죠. 그 후에 이 아킬라스가 죽으면서 이 아굴라를 노예에서 해방하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아굴라는 노예에서 해방되니까 시민권을 얻게 돼요. 로마 시민이 됐어요. 그리고 주인의 이름을 따서 아킬라스야 원래. 그러니까 아굴라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름이. 근데 이 성경은 항상 그 이름을 이상하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좀 그 원어에 가깝게 이렇게 원어대로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되는데 아굴라 이렇게 써서 좀 그런 게 좀 아쉽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로마 그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부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정말 만날 수 없는 사이인데.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아굴라를 로마 교회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교회를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연회당이라고 그랬죠. 연회당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근데 저는 교회에서 연회하는 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그런 교제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에는 자생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자생적으로 누가 전도하지 않았는 데 있었어요. 교회가 오순절 그 성령 강림을 체험했던 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운데 일부가 로마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시작된 말이 아니에요. 요즘 뭐 누가 뭐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세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외부에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서 26절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스테반이라고 하는 분이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은 일로 인해서 박해가,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도망가죠. 흩어지죠.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원래는 안티오크입니다. 예, 이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당시 헬라, 지금 그리스죠. 헬라인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강했어요. 헬라 사람들은 문화하면 헬라예요. 헬라. 예. 그리고 이제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게 누구예요? 고넬료 가정이라고 있어요. 고넬료. 원래는 코넬리우스예요. 이것도 코넬리우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좋은데, 고넬료 가정에서 시작된 이방인 구원 역사가 이제 본격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막 박해를 해서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다 튀었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다 나간 거야. 그래서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많으면 별로 안 좋아. 흩어져야 돼. 흩어져야 돼. 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지금 흩어질 때가 됐어. 막 큰 교회들 뭉쳐갖고 막 이상한 짓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흩어질 때가 된 거야. 이미 그 유대주의의 편협성에서 벗어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소식을 듣고서 그곳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바나바스야. 원래 이름도 원래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이 바나바로 인해서 더욱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듣고서 가면은 교회 문 나가면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렇잖아. 당연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다 올려놓죠. 들으면 돼요. 들으면. 그러니까 듣기 싫으면 잊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바나바는 놀랍게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워낙 성장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 혼자 못해. 그래서 그 사울,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은둔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의 사울을 데리고 와요. 동역하여.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뭐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교회가 많어. 누구랑 같이 나누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바나바는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해서 사울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바울로 변한 그 바울을 데려와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섬겨요. 그래서 막 큰 무리가 된 거죠. 이로 인해서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얼마나 잘 배웠으면, 바나바와 바울에게 얼마나 잘 배웠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서 그리스도인이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이 뜻이야. 그래서 당시에는 두 가지야.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말이 한쪽으로는 미쳤놈들, 그리스도께 미쳤다는 냉소적인 의미가 더 컸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주일날 교회 가면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꼭 저기 불러요.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건 정책이니까, 야, 기독교 환자들 모여 이랬어요. 기독교 환자들 모여 그랬다고. 그럼 나가요. 환자라고 나가요. 그럼 갔다 오면 또 의도 터져요. 또 주일날 뭔 일이 많어. 그래갖고 니네들은 교회 가서 빠지고 그랬다고 또 데려다가 뭐 꼬투리 잡아서 뭐, 그때는 빠따가 참 심했을 때거든요.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잘 먹어야 돼. 교회에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와서 얻어 맞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환자를 들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왜 미쳤다고 했을까요? 근데 이들의 삶이 온통 그리스도께 집중됐고, 모이면 그리스도를 찬양했고, 흩어지면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전파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달랐냐면 사는 모습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막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막 활락을 쫓고 막 그게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정직하게 살고 손해보는 일을 찾아다니고 그게 양심에 걸리지 않게. 왜?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너무 가볍게 쓰이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가볍게 쓰이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이세요?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밖에서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조롱을 해요. 아유, 저것들 예수쟁이, 개독교. 그쵸? 막 욕을 해요. 야, 내가 예수 욕하는 게 아니야, 니네들 욕하는 거야. 이 소리를 하고 있다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말씀은 많이 읽고 배워요. 연구해요. 뭐 제자반도 있고 뭐 별 성경 공부반이 아주 단계별로 있어요. 근데 교회 밖으로 나오면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한 물질, 권력으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로 세상의 물질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증명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질이 남들보다 더 많아야 되겠죠. 근데 그걸 정당한 방법으로 안 해요. 오히려 더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이번에도 뭐 무슨 장관으로 지목된 그 여자분, 저기 그 강남에 뭐 사랑이 없는 교회 뭐 권사야. 근데 지금 얼마나 비난의 대상이 돼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양심에 어긋나는 짓들을 많이 하잖아요. 밑에 사람들 막 학대하고. 그런 거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어. 그게 무슨 얘기야? 네 삶이 그렇게 재물처럼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예를 가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세상이 다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대로 부를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같이 욕먹어야 돼요. 누가 욕한다고 가서 멱살 잡으면 안 돼요. 저한테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세요? 네. 근데 요즘 교인들 왜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야 임마 너보다 나 이래야 돼요? 아니죠.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게요. 죄송해요. 저도 못났어요. 죄송합니다. 이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시 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는 썩을 대로 썩은 사회였어요.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귀족은 노예를 뭐로 삼아요? 성놀이개로 삼았어요. 여기에는 남자 주인이나 여자 주인이나 마찬가지야. 남자 주인은 여자 노예들, 그 다음에 남자 어린 노예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았어요. 또 여자 주인은 또 남자 노예들을 그렇게 성적 대상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창세기 보면 노예였던 요셉을 유혹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처럼 이들은 완전히 환락에 빠져 있었어요. 로마 상류층의 식사는 아주 과도한 그 탐욕과 사치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그런다며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하고 장례식도 몇 년을 준비한다며 죽었는데 묻지 않고서 그 돈을 준비하는 거야. 장례식 비용을 드리려고. 저 인도네시아인가 뭐 그쪽이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냐? 로마 상류층의 이 탐욕의 사치의 상징으로 이들은 먹고 토하고 다시 먹는 행위의 연애. 이게 연애야. 먹고 토하고 다시 먹는 거. 그래서 부와 지위를 그거로 과시했어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만큼 많이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요즘 말로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제가 가끔 쓰는 말. 이건 지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친 짓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글로 가요. 그걸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느 정도냐면 풍요로움을 만끽하기 위해서 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손가락을 넣어서 토했어요. 음식을 토하고서 다시 먹으려고. 그 다음에 그렇게도 안 되면 새 깃털 갖고 입에다 넣어갖고 이렇게 해갖고 토했어요. 구토를 유도하는 동안 아주 폭식과 구토를 반복했을 게 이 로마 사회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당시에 사상가인 세네카라는 사람은 뭐라고 썼냐면 먹기 위해 토하고 토하기 위해 먹는다. 그리고 전 세계를 뒤져 찾아낸 진미를 소화시키는 일조차 떳떳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패할 대로 부패했어요, 이 나라가. 브리스길라는 이러한 로마의 사치와 향락에 그 문화의 염증을 느낀 거예요. 그 귀족의 딸이지만, 근데 복음을 접했어요. 복음을 접한 후에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그런 삶을 동경할까요? 미워할까요? 미워하죠. 그러니까 그녀의 부모는 로마의 귀족과 결혼하길 원할까? 귀족이 귀족하고 결혼해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또 그런 꼴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신앙인을 만나 결혼하겠다는 이 고집이 결국 유대인이요, 그 교회에 나오는 노예 출신인 아굴라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얘기가. 그래서 부모님은 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 그 대신 우리 집 식구 아니야. 호적파. 우리 집 식구 아니야. 단절한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 귀족이라는 명예와 권세보다는 그리스도인 아굴라를 택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자기 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그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는 이 탈무드의 격언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에게는 기술 교육을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부를 하더라도 기술은 꼭 한 가지씩 있어야 돼요. 따라서 아굴라는 어려서부터 이 천막 기술을 배운 거야. 천막 짓는 기술을. 천막. 텐트 메이커죠. 텐트 메이커. 이걸 익혔을 것이고, 브리스길라도 이제 남편과 결혼하니까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귀족의 처지에서 내려왔어요. 그걸 습득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은 어떻습니까? 빈부귀천이 아니에요. 부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천막 만드는 일을 성실히 하자 의외로 사업이 호황을 맞았어요. 호황이. 근데 이거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는 사기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복이라는 거 자꾸 물질이나 이거로 생각하는데 다른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떤 복을 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저한테 모든 복을 다 누리라고 이름 가운데 복복자를 딱 넣어주셨는데, 그래서 어제도 그 행사장에서 복자, 저 나를 가져가면 될 텐데 왜 저걸 제가 그랬는데, 뭐냐면 저는 평강의 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뭐 아주 사업이 막 그 대박이 났어요. 호황을 맞았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그런데 의외의 변수가 발생해요. 무슨 변수냐면 그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끼리, 유대인들끼리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난 거야. 막 엄청 심하게 충돌이 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을 어기고 저 예수라는 이상한 저런 자를 믿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 그리스도인을 이단이라고 박해하면서 소요 사태가 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성경에는 글라우디오라고 하는데 클라우디우스라는 이 황제가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여기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 다 쫓아냈어요.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예외는 아니죠. 사업이 대박나고 잘 났는데 갑자기 나가래.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건물 잘 얻어서 거기서 하는데 건물주가 지가 하겠다고 뺏고 쫓아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일구었던 사업도 접어야 됐어요. 그 다음에 다 흩어지니까 주 안에서 교제했던 그 교회 공동체도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타지로 간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이런 의심을 하게 돼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조건을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갑도리아와 같은 노예 출신 유대인 남편 아굴라로 인해서 지금껏 나름대로 그런데 또 이것도 또 이 남편 때문에 버리는 거잖아요. 또 쫓겨나는 거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며 공동체, 교회 공동체도 잘 섬기며 늘 감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는데 졸지에 당하는 일에 의심, 원망, 또 기도 이런 게 막 계속 뒤섞였을 거예요. 뒤섞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상치 못한 일을 이런 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당했다고 하죠. 당했다고 하죠. 근데 저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난다고 해야 돼요. 이게 만나는 일이야. 어떤 일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만나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들 부부는 어디로 가요? 이제 새로운 곳으로 고린도라는 곳을 선택해요. 코린토스 여긴데 이쪽을 선택을 해요. 왜 선택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이 뭐예요? 천막 짓는 일이잖아요. 근데 고린도는 그 아가야라고 하는 그쪽의 수도야. 그쪽 그 주 거기에 수도로서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의 중요한 항구자 교통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무역이 매우 발달하고 그 당시에 여기 인구가 몇 명이냐? 60만 명이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저런 경기를 했어요. 올림픽 경기가 저 때도 이스미야 제전이라고 해갖고 근데 저게 2년마다 경기가 개최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가 이제 2018년도에 평창 올림픽 때 선교하러 갔을 때 평창 근처는 숙소가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다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평창에서 멀리 떨어진 둔내에다가 우리가 숙소를 얻고 거기서 매일 차로 거기를 선교하러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제전이 있을 때는 어때? 저 때는 뭐 그런 건물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텐트가 필요해. 천막이. 예? 천막 수요가 엄청 많은 거야. 그러니까 대박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서 간 거야. 근데 단 한 가지, 이 고린도시의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향락 문화도, 원래 항구가 왜 향락이 많잖아요, 향락이. 그러니까 극심한 것이 문제였지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곳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겠죠. 예.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제가 여기 우리가 이 지역에 있으면서 제가 뭘 제일 먼저 봤냐면 이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아요. 특히 뭐 저 옆에 어디 그 나라 이 사람들은 뭐 대책이 없어요. 막 아무데나 막 무단횡단하고 여름에 배 까고 다니고 뭐 별짓 다 하고 다녀요. 여기 막 침 뱉고 길에다 담배 버리고.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변해요. 다른 거로 안 변해요. 다른 거로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에서 막 사업이 대박 났어. 근데 이때 마침 그곳에 바울이 온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에서 섬기다가 바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장면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제가 좀 설명한 거. 여기 아덴은 아테네야. 그러니까 이것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또 본도는 폰투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달리아는 어디야? 이탈리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걸 아직도 이렇게 안 바꾸고 있어요. 예. 자, 바울도 뭐예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 유대인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쳤어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이제 천막을 만들어요. 저기 반짝반짝 빛나는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정말 못생겼었대요. 바울이 정말 못생겼었대요. 못생기고 그런 데다가 머리까지, 이거 머리라도 빛나야지. 그래서 바울입니다. 저게 바울인데.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 선교 비전을 가졌지만 성령께서 막어요. 너 아시아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유럽으로 가라는 말씀에 바울은 바로 그리스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왔는데
먼저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분을 만나죠. 근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극성맞게 박해를 해서 떠나, 방해 부리고 막 박해를 해 떠나. 데살로니가, 아테네 여기서도 계속 실패했어요. 아덴에서는 막 그쪽 철학자들하고 뭐 하면서 실패했어. 그럼 연속된 실패하면 우린 뭐라고 그래요? 말이 그렇지. 속담은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라도 실패는 싫은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했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바울은 회고하고 있어요. 뭐냐면 자기 그때 그렇게 힘들었었다 이거죠. 실패할 때. 그러니까 바로 요때에 이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바울이 만난 거예요. 양쪽 모두 실패했어요. 쫓겨난 사람들이야 다. 그러니까 어때? 곤고해. 그래도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싶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한 그때에 그들이 만난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노사연만 알면 다 알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바울 역시 유대인으로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업이 번창했기 때문에 혼자서 못하던 사업이 번창하면 같이 누가 도와줘야 되냐. 딱 잘 만났죠. 그러니까 바울은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게 가르쳤겠죠. 네, 더욱더 깊게 가르쳤어. 그래서 이들 부부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피곤해도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 모두 영적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가 대학교 때 은사님을 만났을 때 저는 완전히 뭐 음악은 정말 음대를 장난 삼아서 시험 봤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몰랐어요. 근데 그 은사님이 여기 왔을 때 제가 아내가 여기 증인이지만 2박 3일 동안 부산에서 올라오시면 2박 3일 동안 숙소에 같이 다니면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2해 동안 4학기를 그렇게 공부하는 그 분량이 어마어마한 분량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만나서 공부하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로 그런 지금 깊이 말씀이 들어갔던 거죠. 고린도에서 바울은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일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잖아요. 자는 날이잖아요. TV 보는 날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당시에 안식일에는 쉬지 않고 회당으로 찾아가서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천막 만드는 생업을 유지한 이유는 왜 그래요? 바울이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성도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므로 복음의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걸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저도 항상 이렇게 마음에 담고서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이게 목사가 살아야 될 일이에요. 사역자가. 교인들한테 누 끼치면 안 돼요. 물론 바울이 교회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로서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권리가 있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복음에만 매진해야 되니까 그럴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에서 사역함에 있어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신중했던 거예요.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깊이 생각하며 가장 바람직한 그 목회의 길을 모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실 모색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은퇴하는 목사들에게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막 드러나고 있어요. 뭐 몇십억을 받아내느니 뭘 받아내느니. 예? 근데 바울처럼 교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거 자꾸 모르니까 그래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교인이 늘어난 거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곳에서도 유대인들의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당시의 총독인 갈리오에게 고소를 해요. 고소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이제 재판을 열려서 이제 고소 내용을 다 들어 갈리오가 다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그 율법에 너네들 종교에 관한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나 이런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고 딱 말해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마음껏 전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독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쫓아내요. 나가 여기서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당시의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갈리오 앞에서 때려요. 일부러. 정말 관여하나 안 하나 보려고 그랬겠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도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바울이 복음을 이제 마음껏 전할 수 있게 한 거죠. 총독이 그건 니네들 문제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사회 문제만 일으키지 말라는 거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의 종교 정책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한 유대인의 고소는 아무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이게 하나의 표본이 된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돼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모양을 갖췄어요. 그래봐야 많은 인원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느 정도 자랐다고 여기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이걸 마무리 짓고 수리아, 이제 시리아지, 지금 시리아인데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백길에 오릅니다. 예, 백길에 올라요. 이제 쭉 이제 이렇게 바울이 지금 다니는 길인데 이렇게 쭉 다니는 길인데 백길에 올라요. 이때 바울이 고린도에 정착하며 사역할 수 있게 도왔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예요. 이 부부가 바울과 동역을 해요. 같이 가요. 같이 가. 대단한 일이죠. 그 사업 대박 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이 부부는 그러니까 천막 짓는 생업과 함께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명도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일행들과 함께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래갖고 사도행전 18장 19절 보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계속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잠시 머물면서 쉬지 않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목사는 사실 쉬는 날이 없어요. 교인들은 주일날 쉬어요, 못 쉬어요? 애증하는 교회 못 쉬어요. 뭐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왜 그렇게 불러다 일을 시켜? 그리고 목사 지들은 편하다고 월요일날 쉬어. 월요일날 교회 문 닫아요. 잘못된 거예요, 이것도. 사도 바울 그러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바울은 또 어때요? 에베소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브리스길 이제 떠나요. 에베소에서 이제 여기 저쪽 안디옥으로 다시 가요. 이렇게 해서 멀리, 얼마나 먼 길이에요. 이게 배 타고. 이 당시에 뭐 배가 지금처럼 안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고서 바울 혼자 떠납니다. 그래갖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쪽으로 해서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는 당시에 어느 곳이냐? 로마 제국의 행정구역인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예요. 그래서 아시아 주의 수도가 에베소예요. 에페소라고 하지. 예. 제국의, 그러니까 이때 4대 도시가 오면 제국의 수도 로마,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수리아의 안디옥과 함께 로마 제국 4대 도시로 뽑히는 게 바로 에베소였었어요. 이렇게. 에베소 역시 어떻습니까? 고린도처럼 교통의 요충지예요. 그렇죠? 항구가 있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해서 아주 풍요로운 곳이에요.
특히 에베소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신전이 있었어요. 이게 세계 고대 옛날에 7대 불가 사이의 하나예요.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르테미스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하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에요. 아데미라는 것은, 아르테미스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 신전은 길이가 130m. 이건 이제 지금 저기로 상상도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쪽 그 왼쪽 거는, 저쪽 건 그 터고, 신전 터가 유적이고. 자, 130m, 폭이 67m,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이 몇 개였었냐면 127개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규모로 이 당시에 지었어요. 그리고 이때 뭐냐면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제는 뭐냐면 창녀예요. 신전 창녀예요. 이 당시에는 이게 그런 게 아주 그냥 당연시 되던 시기야. 저 종교로 인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또 신전 노예들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이 아데미 신전은 참배하려는 자들로 넘쳐났어요. 뭐냐면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그런 성행위를 하는 게 어떤 종교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일로 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환락 역시 어때요? 고린도 못지 않았던 곳이에요. 자, 막 이렇게 막 부유한 도시인데 그럼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정말 살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저게 지금 60년대 사진들이에요. 돼지 자전거에다 묶고 다니는 게 저 중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예요. 저 사진이에요.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이에요. 애들이 저렇게 지게 지고 다녔어요. 저도 어렸을 때 지게 졌어요. 이건 뭡니까? 월남 파병하는 거야. 월남 파병. 동대문 운동장에서 파병하는데 죽으러 갈지 몰라. 엄마가 지금 마지막 아들 보려고 지금 먹을 거 싸갖고 와서 아들한테 주는 거 먹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게 얼마 전이에요, 우리나라. 저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쵸? 있었어요. 저도 새끼를 다 못 먹었어요. 그래서 새끼 먹는 놈 새끼들을. 네, 새끼를 다 못 먹었어요, 저도. 네. 자, 그러나 그때는 뭐가 있었어요? 인정이 많았어요. 그쵸? 인정이 많았고, 심각한 범죄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화와 민주화 성공으로 세계 10위권의 뭐 경제 대국이라고 하고 선진국 소리를 듣지만 자살률 세계 1위.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마약 실태는 지금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초등학생들까지. 어떻습니까? 삶은 편안해졌을지 모르지만 평안이 사라졌어요. 더욱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경제적인 폭력을 행사해요. 그쵸? 창조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건물주라고 하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막 폭력이, 경제적인 폭력, 착취, 이게 더욱 심해져요. 맞벌이가 아니면 살 수도 없어, 지금. 자녀 낳고 양육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애도 안 낳아. 그러면서 개는 키워. 개 키우는 돈이 애 키우는 만큼 들어가는데도 개는 키워. 이건 뭐냐면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모두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전혀 아니에요.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외적인 곳에 치중하느라고 인간성을 상실한 도시에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그곳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세련돼서 바울은 어때요? 아까 봤죠? 예? 그 초라한 모습과 분명히 대조됐을 거예요. 그런 곳에 복음이 들어가자 어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대한 그런 아데미 신전과 화려한 복장을 한 그 신전 사제들, 이들이 주지 못했던 참 자유와 평안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바로 바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싹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처음에 선교 초창기에 우리 조국에 순수하게 들어왔던 복음이 변질되고 있어요. 지금 변질돼. 부패됐어.
그래서 교회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는 국가의 잘못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예수 잘못 믿는 교인과 교회를 욕하고 자기 정치 이념과 그 다른 그 진영을 욕하며 다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어때요? 지금 막 전부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좋은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고린도나 에베소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들어간 것은 계란보다 더 약한 것으로 바위를 치는 일이었어요. 바울이 들어간 거는. 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매를 맞고 40에 하나가 매를 맞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몸이 망가지는 상황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바울이. 왜 그럴까요? 그 정도는.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곳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에요. 음란과 탐욕과 환각으로 막 이게 가득 찬 환경을 보면서 아마 바울은 수도 없이 구토를 했을 거예요. 구역질 얼마나 했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구역질을 나요? 그런데 그런 바울의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기 시작했고, 물론 그 과정에서 셀 수 없는 순교자가 발생했지만 거대한 로마가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뒤집어져요. 그런 바위가 깨졌어.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교회,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내다버린 이 정치인을 비롯한 탐욕자들로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입니다. 큰 교회, 예수 잘못 믿는 교인들, 탐욕스러운 자들 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국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온몸으로 이 거대한 부조리에 이 바위에 우리가 부딪혀야 할 때예요. 성경은 분명히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이제 다시 사랑스러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원래는 아폴로예요. 아폴로. 영어로는 아폴로스인데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러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 4대 도시 중에 하나, 이집트에 있는 도시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헬라의 그 대왕, 알렉산더 대왕, 대제라고 하죠. 이 황제가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60만 명 되는 인구 중에 이 중에 유대인이 몇 명이었냐면 한 15만 명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예. 그리고 문화와 상업적인 허브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거가 번역된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많이 써갖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유대인 아볼로가 태어난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능통해. 여기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이야.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안 써졌을 때니까 구약에 대해서 능통했어. 게다가 그는 학문과 언어와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학자이자 명망 있는 설교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면 말까지 잘하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의 말에 빠져들어요. 빠져들어.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어요. 근데 딱 강론을 들어보니까 매우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거야. 매우 중요한 게.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아볼로의 호가 뭔지 아세요? 요즘 내가 지어줬어. 2%. 2%가 부족한 거야. 2%가 부족한 거야. 바로 이 2% 때문에 아볼로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딱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는 요한의 세례만을 알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요한의 세례란 어떤 세례야? 회개와 죄 씻음의 세례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 말고 무슨 세례가 있을까요? 네,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3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요한이 직접 말한 또 다른 세례예요. 그 이후에 어때요? 성령께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마가 요한의 그 어머니의 다락방 거기를 통해서 세례가 베풀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거듭남을 주셔요. 지금 아볼로는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한 거죠. 우린 여기서 이들 부부의 아주 그 세심한 배려를 볼 수 있어요. 이 부부는 아볼로를 공적 장소인 회당에서 망신 줄 수 있잖아요. 틀렸으니까.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한테서 잘못 가르치니까 거기서 바로 지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방법이.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신 주지 않고 조용히 자기들의 집에 초청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2%를 채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게 바로 이들 부부의 아름다운 신앙 인격과 깊은 성경 지식을 볼 수 있어요. 구약에 능통하고 언변에 뛰어난 아볼로를 온전한 사역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부부라는 거죠. 아볼로 역시 어때요? 대단한 겸손을 가진 사람이에요.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들의 위치만 지키는 것에 몰두해. 누가 목사한테 뭐라 하면 막 승질내고 막 그래요. 그렇죠? 목사들 그래요. 뭐 저기 하면은 목사님 회개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회개할 게 없다는 식으로 대드는 게 목사예요. 아니, 아볼로 얼마나 겸손해. 예? 전혀 그렇지 않았어. 겸손하게 경청하고 바로 받아들여요. 아볼로는 이들 부부의 지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네요. 뭐라고 나옵니까? 자,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배우고 겸손하게 배우고.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보다는 유대인들은 뭘 갖고 따져요? 이 사람들은 구전을 갖고 얘기해. 말에서 귀로 들은 얘기를 갖고 말에서 말로 전해진 거를 얘기하고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아주 깊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거죠. 즉 아볼로는 아가야의 이 고린도에서 세상적인 학문이나 지식을 근간으로 가르침을 편 게 아니고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풀어서 유대인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긴 거예요. 근거를 갖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어떤 전설 따라 삼천리 듣고 누구하고 그걸 갖고 학자하고 싸우려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구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아볼로가 본래 성경에 능통한 이유도 있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로부터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후에 한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한계를 오히려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변론을 이기고도 남았던 거죠. 지금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열심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사역자가 늘어가는 세상이에요. 어서 신학교 조금 나와갖고 지가 목사라고 하고 뭐 통신 목사도 나와요 요즘에. 그걸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가 제대로 가르치나 못 가르치나 그걸 잘 검증해 봐야 돼요. 무조건 따라가다가는 이상하게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은 전문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좋은 사도인 바울에게서 배운 성경 지식과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그에 걸맞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신앙 인격. 신앙 인격으로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는데 섬김을 다했어요. 그래서 당대에 뛰어난 사역자 아볼로를 더욱 훌륭한 사역자로 세운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부부의 믿음의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죽어요. 죽으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섬겼어요. 이때가 이제 나중에 기회 있으면 얘기하지만 엄청 여기가 복잡하고 막 머리 아픈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걸 또 잘 섬겨요, 이들 부부가.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에서 아까 우리 본문에서 나온 자신의 동역자들이란 말을 쓴 거야. 동역자들이라고. 그래서 밝혀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입니다. 아닌가 보구나 하면 소리 안 하는 거니까. 동역자란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이나 복음을 위해서 동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동료예요. 목사가 절대 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동등한 입장이 돼야 돼요. 동료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헬라어 시네르고그라고 하는데, 시네르고스는 뭐냐면 단순히 함께 일하는 것을 넘어서 무거운 짐을 나누는 사이예요. 그래서 더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반자. 이게 뭐냐면 믿음의 가정에서도 서로가 부부가 동역자가 돼야 돼. 서로 나눠야 돼. 남편만 뭐 지게 하고 아내는 안 진다든지 아내만 지게 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많은 인원이 아니라 아주 적은 수의 동역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 갖고 잘못 또 말하는 목사들 많어. 성도들에게 목 내놓으라고. 아니에요. 목은 누가 내놔야 돼요? 목사가. 목 내놓은 게 목사예요. 그 전에 그랬어요. 교회 막 성전 건축한다고 그러면서 집사 집 내놓으라고. 미친 짓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누는 것은 때로 목숨까지도 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이 시대도 이런 동역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변질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참 아름다운 부부라고 제가 제목을 썼잖아요. 참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부부의 모습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족과 갑돌이도 주 안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배우자를 고를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본 다음에 선택하시기 바래요. 제 돈이 얼마야? 제 능력 있나? 뭐 이런 거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세상의 인격을 뛰어넘는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도록. 예수 믿으면 저 사람 인격이 정말 돼야지. 예수는 좋은데 너는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인격을 소유하도록 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먼저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세웠으며 우상 숭배와 이 환락과 음란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그곳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눈물과 수고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신앙격으로 모든 사람을 섬기면서도 동역자를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전 존재를 복음을 위해서 살아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목사가 사업가로 변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세태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며
더욱 신실한 믿음과 겸손한 신앙격으로 살아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치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은 우리지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수 있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솜씨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